8절부터 10절까지 8절 10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만 백성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나타난 그분의 능력을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근데 그 8절 앞에서 6절 7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입에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그분께서 바닷물을 함께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음을 곳간들에 두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호흡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딱 쌓아서 그 경계 지역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불순종한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기 온 자식은 부모를 거역하는데 도리어 내 자식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듣고 공경한다 그러면 이거 참말로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기존성이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영어로는 sorrowful, 슬퍼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고상하게 창조한 인생 때문에 슬퍼하게 됐다. 그러니까 꼭 부모가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꼴이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보세요.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요. 아무리 파다가 무섭게 쳐와도 하나님께 스탑 그러면 스탑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런 내가 있는데 이놈들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폭풍우를 책망했잖아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폭풍우가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에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 바다의 물고기 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다 순종했습니다. 다 순종했어요. 하다 못해 여러분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 비둘기, 엘리야를 먹였던 까마귀는 짐승 중에서 그 새 중에서도 아주 더러운 짐승이 욕심쟁이에요. 그런데 그 까마귀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굉장히 은큼해요. 은큼해. 그래서 색깔도 새카만 같아요. 저 마음이 못된 사람을 저 마음이 새카맣다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표시가 안 나게 제가 2번 그런 거 봐요. 내가 이제 골프 좀 치러 다니는데, 그 집사람이 싸준 그 피넛버터 샌드위치, 그걸 먹고 내 차례가 돌아와서 하려고 싸놓으니까는, 한 번은 칼보스 목사님 나와갖고 내 핫도그를 아예 공중에서 하고 가버렸고, 그 다음에 2번째, 그걸 먹으려고 소리도 안 나게, 살까, 이래갖고는, 그래갖고 얼른 보고, 으이새까!
그래도 빨리 안 날아가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집에서 집사람하고 걸어오는데 그 시작하면 까마귀가 한 마리, 그 혼자 또 다닐 때도 많아요. 다른 새들은 다 그룹을 지어가는데 걔는 혼자만 다녀요. 먹을 거 있으면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래갖고 이 살금 표시도 안 나게 아주 은큼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은 지금 다른 그 오리들이 가득 와 있는데 누가 그 먹을 것을 떠들어 놓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얻어먹겠다고 벌떼같이 달라들고 있는데 까마귀 한 두세 마리인가가 그걸 딱 점령해가지고 못 오게 해요. 근데 나 또 기가 막혀. 그 오리 등치가 얼마나 커요. 맨날 집사람하고 저거 하나 잡으면 10명은 묶었네. 그런데 이 오리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 조그만한 이 까마귀한테. 그래서 그런 까마귀도요, 하나님께서 내 종에게 하루에 2끼 먹이라니까 다 날래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무서운 그러니까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를 고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다에서 큰 물고기, 사람을 삼킬 정도 이제 큰 물고기가 이제 고래지요. 근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순종했냐 그러면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런 짐승에게 먹이가 딱 들어가면요. 그 위가 얼마나 그냥 다 녹혀버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니느웨, 요나가 도망갔고 가기 싫어했던 그곳에 가서 딱 토해냈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하루 3번씩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그 무서운 명령을 보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졌죠. 던짐을 받았죠. 사자가 못 잡아먹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 봉해주셨거든. 사자에게 네 밥이 아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3 친구를 7배나 더 뜨겁게 갖고 불에 던졌는데 그 힘센 자들이 다니엘의 3 친구를 불에 던지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그들이 그 열에 타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사람만 안 해요. 사람에게 자기 의지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의지를 주신 것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복종하라고 주신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하다못해 바다의 물까지를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 그걸 생각하면서 8절을 봐요.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제다. 여기에 이제 모든 만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라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 Stand in awe of him. 영어로서 Stand in awe of him.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컨트롤하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믿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안 믿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해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는 그 자세를 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었고 사람의 의무를 전도서 12장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옥 갈까 두렵고 하나님 앞에 무슨 벌 받을까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고 지극히 공경하고 지극히 정말 그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게 honor, fear, reverence.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자, 우리 그 아이들에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온다고 진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날려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각이나 동상처럼 아무도 모르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동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바로 알고 두 번째는 우리 하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립 서비스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하트가 인볼브 돼야지. 그 다음에 포커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게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in spirit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데 만일에 이게 하나님이라고 어떤 조각이나 형상을 딱 만들어 놨고 여러분 눈으로 본다면 그건 쉬워요. 거기다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앉았지만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 맞춰지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을 in spirit,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을 이렇게 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형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보고 하겠는데 하나님은 신이라 형상이 없으니까 포커스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배한다고 교회를 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몸만 왔다 가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런 양반이 참되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in spirit, in truth,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제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젊은이들이 설명해 주는데 우리 어른들도 한번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 교회 그 예배를 뭐라고 소리냐 그러면 월십 서비스라고 그래요. 월십 서비스. 근데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예배 본다고 그래요. 예배 본다. 예배 본다.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 교회 가가지고 그 간판에도 월십 서비스, 주보에도 월십 서비스. 근데 서비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섬기다, 봉사다 그런 뜻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밀리터리 서비스. 밀리터리에서 군인은 그 자기의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목숨도 내놔야 안 내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는데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는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손님을 서브하는 사람이죠. 근데 만일에 보세요. 군인이 군대를 갔는데 자기의 맡겨준 그 미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는 자기만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잃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식당에 여러분이 갔는데 식당에서 서브를 하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 뭐 시간도 그냥 제대로
거 가서 얼마나 앉아 있는데도 도대체 주문을 안 받으러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또 온 다음에는 아주 굉장히 그 불친절하게 What do you want? 뭐 그런다든지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음식을 가져왔는데 잘못 가져왔다든지 혹은 그러니까 한번 자 잘못 가져왔다든지 아니면 내가 오단 음식을 갖다 줬는데 한 번도 와서 체크업을 안 해본다 이거예요. 물을 좀 더 마시고 싶은데 뭐 와 보지도 않고 물을 오퍼도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지금 서브를 한다는 사람이 근데 또 어떤 이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는 손님 보자마자 금방 달려와 가지고 뭐 원하냐고 그래서 뭐 원한다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오다를 받아서 다 가서 또 해가지고 또 친절하게 가서 음식을 갖다 주고 맛있게 드시라고 엔조이 하시라고 뭐 더 필요한 것은 없냐고 그리고 이제 먹고 있는데 또 와서 한번 살펴보고 또 물이 떨어졌으면 물도 얼른 부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 서브 받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 서브 받고 싶어요? 잘 서브해 준 사람의 서브 받고 싶지요? 자, 이것을 잠깐 우리 영적인 예배에다가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저는요, 사실 처음에 그 미국 교회 전도지를 받고 미국 교회를 딱 갔는데 간판에 월십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 그 순서지에도 월십 서비스, 모닝 서비스, 이브닝 서비스, 웬스데이 서비스. 그래서 저는 평생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예배를 서비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월십 서비스라. 밀리터리 서비스. 군인이 그 자기의 미션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도 걸어요. 그게 서비스예요. 음식점에서 그들이 뭐 공짜로 일하나요? 자기도 다 돈 받기 위해서 하는데 이왕 그 서브를 하면서 손님을 그렇게 잘 서브해주면 그 손님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음식 먹고 팁도 후하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군인이 자기의 미션을 잘 서브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관심과 자기 모든 걸 해서 그걸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군인으로서 그 서비스를 잘한 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음식점에서 서브하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손님을 잘 돌아보려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한 번 갈 때 두 번 가고 두 번 갈 때 세 번 가고 그리고 손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가 떨어졌는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야 제대로 서브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제대로 서브하는 거죠. 그런데 월십 서비스는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월십 서비스는 우리가 어떨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에는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레이버가 들어가고 많은 걸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서브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월십 서비스 하는데 그냥 교회 와서 몸만 앉았다고 해서 진짜 월십이 서비스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하트가 들어가야 그래야 그게 월십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나니 트루 월시퍼. 그러니까 교회만 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월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월십 어떻게 하면 트루 월십이냐?
in spirit, in truth.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옵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스태츄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관심이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 진짜 예배예요? 아니에요? 그거 진짜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차라리 눈에 보이면 포커스 맞추기가 쉬운데 안 보이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트루 월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포커스 하나님.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면 잘못된 포커스에다가 맞추고 이제 예배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된 예배가 아닐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의 모든 삶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이게 하나님을 무서워 법을 떨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세.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호흡의 기운으로 모든 걸 만드시고 바닷물을 경계를 막으시고 이런 창조의 파워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십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믿기가 쉬워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은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지극히 안어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지극히 안어하게 되면 그 다음이 뭘로 오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서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서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 창조의 파워예요. 여러분 참 그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데 왜 6일이라는 게 필요했는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프레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타임 프레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6일을 나눠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무에서 유가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말이 creates something from nothing.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다 그 공부했지만 여러분 잠깐 창세기 1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파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뭘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1장 3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3절 3장 1절 아니고 1장 3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여기 이제 이 한국말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슨 이제 이 존칭어로 그랬는데 영어로 심플리 말하면 God sai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6절을 보세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7절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에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뭐라 했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영어로는 God said 하나님께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냥 막 힘을 써서 가지고 뭐 끌어당겨 갖고 뭐 하고 뭘 끌어당겨 갖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버렸어요. 와, 얼마나 편안해요. 누가 옛날에 아이고 이렇게 노동할 필요 없이 내 앞에 돈이 100만 원 떨어져라 착 그러면 돈이 100만 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래 하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깨신 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 그래서 네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으라고. 신약 성경에 와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을 형벌을 변치 못하라는데 그래서 그 복권 당첨자 복권 타갖고 행복한 사람들 없어요. 그건 뭐 내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한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1000만 불 이상 복권 탄 사람 10명의 그들의 삶. 2사람은 자살해 죽고 나머지는 다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미저러블. 참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고 이리세요. 돈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 말이 성경에도 있어요. Money answers for everything.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동시에 시편 49편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구속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 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요거 하고 마치십시다. 다시 시편 돌아가서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직도 그 자연 만물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유지하게 하시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몇 년 동안 비를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는 끝이에요. 여러분 콜로새서 우리 공부하면서 사색에 배웠지요.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 때문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해요. 자기 멋대로 살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바이라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그래도 참하나의 은혜로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가뭄이 와갖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가뭄이 되면 큰일 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컨트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유지케 하시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지요. 그러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파워를 보면서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다. 그러고 이제 10절 요거 하나만 하고 서론적으로 하고 마칩시다. 그 10절하고 11절에 보면 주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 주님의 계획. 여러분 10절을 봐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만백성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11절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기로다.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하겠지만 여기 한 가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는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그러는데 여기에 그 이교도들이 누구예요? 이교도들. 그 이교도들이란 말이 있고 성경에 이방인들이란 말이 있는데 이교도들은 뭐이고 이방인들, 그 이교도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뭐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외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교도들은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이 됐든지 이교도 됐든 다 대적하지.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교도들은 왜 성경에 이교도들란 말이 있고 이방인들란 말이 있어요? 이교도들이 누구예요? 자, 여기에 특별히 이교도들은 누구를 가리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외에를 이교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들로 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교도들, 영어로 히드는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교도에 속합니다. 근데 그 이교도들의 특징이 방금 우리 해나가 얘기했지만 이교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상관 안 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만백성의 계략을 무효로 만든다. 그 말은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무슨 경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만백성의 계획을 무너뜨렸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로 얼른 여러분 생각나요? 와, 누가 그 말만 나오면 그냥 우리 성경 교육 시간에 그냥 이입점을 주겠네. 자,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만백성들의 계획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것에 그 얼른 떠오르는 게 있어요? 누가 그랬어 방금? 나 저희 우리 박자매 한 번씩 그냥 나를 깜짝 놀라게 해줘요 글쎄. 에이멘 할렐루야. 참 저런 거야. 에이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 박자매 믿음이 많이 성장하셨다. 에이멘. 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이교도들이죠. 하나님을 대적을 이 사람들이 계획했던 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나라까지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못된 계획입니까?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려오셔서 바벨탑 쌓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의 언어가 혼동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원래 한 언어, 한 랭귀지, 한 스피치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언어가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각각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서로 오운 말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야 했죠. 여러분 그 한국 역사에도 우리 한국말이라는 게 세종대왕 때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한국말이라는 게 세종대왕 때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 말 썼어요?
보세요. 우리 한국 역사에도 말은 있었지만 말은 이제 서로 말을 통해야 되니까 글이 없었어요. 그 말을 표현한 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one language, one speech. 그러니까 바벨탑 전에는 한 말, 한 언어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봐요. 우리 주룹성산에 가 계신 어디요? 거기는 이제 특별히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지만 말은 하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말이 항상 커뮤니케이션 뭔가 이제 그건 뭐 훨씬 옛날로 거슬러 가서 다 했겠지만 그 한국말 고유의 이 랭귀지가 없었어요. 말은 스피치는 했지만 말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지만 그러고 이제 중국말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말을 표현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세종대왕이 그걸 이제 순수한 한국말로 그렇게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했지만 그 랭귀지 그 역사는 한국도 얼마 멀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언어가 완전히 혼잡되겠냐 그러면 바로 이 바벨탑 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계획하는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아주 교만하고 여러분 사람의 기술로 하나님이 계신 데까지 탑을 쌓아 올리자.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빌딩을 못 짓도록 흐트렀는데 그 방법을 언어를 혼동시켜가지고 흐트렀죠. 한번 생각해 봐요. 물 가져오라 하니까 불 가져오고 불 가져오라 하니까 물 가져오고 뭐 가져오니까 그거 어떻게 건물을 쌓아 올리겠습니까? 결국은 다 깨져버렸죠. 한번 생각해 봐요. 금방 조금 전까지 같은 말을 사용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금방 조금 전까지 같은 말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딴 말을 하는 거요.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라갖고 다 흩어졌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셨어요? 원래 노아 홍수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너는 세상 땅을 점령하고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한 곳에다가 딱 집중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살려겠죠. 온 세계를 하나님은 점령해서 살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흩어져 가지고 온 땅을 점령하게 된 거죠. 지금은요, 뭐 사실 미국도 내가 이번에 갔다 오다 보니까 완전히 빈 공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지만 미국을 빈터라고 안 해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구도 따지고 뭐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그 지구를 거의가 지금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 험하고 그런 것도 가면 사람이 다 있고. 여러분 알라스카 옛날 소련이 저 미국에 얼마 받고 판 줄 아세요? 알라스카? 얼마 받고 판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 100불 받고 팔았어요. 100불 받고. 알라스카. 1000불도 아닌 100불. 그래갖고 저 알라스카. 그 소련 사람들의 그때 당시 러시아 사람 눈에는 그 뭐 1년의 절반은 밤이고 1년의 절반은 낮이고 거기에 뭐 얼음이나 쌓여 있고 그곳. 근데 지금 알라스카에 얼마나 많은 사람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지하 자원이 거기서 나온 줄 아세요? 아이고야, 내 옛날에 얘기했잖아. 내 목회 초창기에 젊은이가 알라스카에서 유학하고 왔는데, 그가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가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다 구원받고 왔는데, 바 돌아가고 한 번은 집에를 이제 밤을 했는데, 갔다 와서 이제 학교 다시 시작했으니까. 무슨 대포 같은 거 짊어지고 나타났어요. 그게 뭐인가? 그러니까, 저 부모님이 목사님 선물로 드린 거라고. 그래서 까보니까, 알라스카 쇠만 얼마나 큰지 그냥 살만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그냥 그때 당시에 모인 성도들과 다 나눠 먹었네. 그 다 나눠 먹고 우리 집에 좀 세이브한 것도 얼마나 오래동안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 엄청난 지하 자원, 해산 자원, 그 진짜 금싸래 같은. 근데 소련은 그걸 못 보고 그냥 저까지 뭐 있으나 마나. 지금은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그 러시아 비행기가
그 알라스카를 자꾸 왔다 갔다 한대요. 그리고 알라스카 영국까지 왔다 갔다 그러면 또 얼른 미국 비행기가 출격해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못된 짓 할까 봐서 그래요. 잊어볼만 하면 그러고 있어요. 참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멋진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이 계획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게 주님을 안어하는 것인가,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방해가 될 것인가, 항상 그런 기준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 계획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계획인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워주시지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지극히 공경함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